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유대 땅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현장에 나타나신 사건도 그렇고 그분이 선포하신 첫 번 메시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교만, 위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백성들을 대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도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도 힘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설교와는 확연히 다른 능력 있고 힘이 넘치는 감화력까지 있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또 때로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만의 법을 무시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반 윤리적인 일들이나 도덕적인 이러한 부분에 더 마음과 그리고 관심을 쏟으셨어요. 의식법 혹은 또 도덕법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조하셨던 거죠.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기나 세리, 여인이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쾌한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종파와도 손잡지 않으셨어요. 바리새파와도 또 혹은 사두개파와도 또 에세네파와도 더 나가서 혁명당원은 더더욱이 아니셨죠.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릴리 이단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이 쌓아오는 이러한 종교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갖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장을 변론하셔야만 했던 거죠. 왜냐?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저들이 이야기하고 또 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확실히 밝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만 했던 거죠. 실제로 산상수훈의 세 번째 단락, 산상수훈 그리고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살필 때에 산상수훈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살피는 내용이 훨씬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48절까지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종교인들의 이러한 오해와 편견들에 대항해서 율법의 참된 정신과 그리고 그 율법을 살아내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을 앞으로 강론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폐지하려고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온 이 율법을 저 예수라는 작자는 없애려고 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나 선지자의 선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를 세우고 굳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사역을 가만히 읽고 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를 살피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어긋나서 생활하신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의식법, 재판법, 그리고 도덕법. 의식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규칙, 법,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제사법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법은 어느 나라나 이렇게 소송과 그리고 판결을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 나라에서 재판의 중심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안에 포함된 재판법이죠. 이렇게 재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매우 보편적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법과 관계된 것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들은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대한 확고한 뜻을, 그리고 또 그가 전하는 내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입장도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까지 가는가? 반율법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폐기되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론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만 봐도 이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있어서는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구약 시대에 기록된 그 하나하나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져도 되지 않느냐. 예수님 본체가 왔는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줄기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구원파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이 주장을 강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이상 다시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하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파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구원받으시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절차를 겪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회개는 결국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과 종교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구원파들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면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율법의 1.1획이라도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실제가 될 것이니까 그때는 율법이 필요 없죠. 그러나 천지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천지가 변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만 말씀을 봐도 오늘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몇 번 살피게 될 내용만 봐도 주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증인이 있어야만 했어요. 만약에 증인이 없다면 율법을 범해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가 행한 일들이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율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회에서는 율법을 범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주님은 이미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작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증인이 없어도 그 일을 행한 내가 증인이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연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율법을 강화하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훈들은 이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그리고 강화시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시는 것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것이었죠. 온전하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제사법에 나타난 죄 사함 받는 그 모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 제사법을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된다면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가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랑하고 복종케 하셨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이 율법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이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성하러 오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만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간엔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는 주님께서 취하신 율법에 대한 입장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율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시죠.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그리고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정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그러므로 주님의 입장을, 율법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고 성취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너희는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느 사람들처럼 율법이 없어진 것이다, 이제는 완성되었으니 폐해도 상관이 없다, 폐기 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모든 계명들 가운데 너희가 혹시 작게 여기는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피다 보면,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는데, 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러한 율법인데, 그러한 계명인데 주님은 이것조차도 크고 완전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명령 가운데 가장 작게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계명을 어기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계명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너희의 순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순종보다 훨씬 나은 순종이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들 가운데에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순종할 때에도 적어도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 사람들이 하는 순종보다 더 완전한 순종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율법의 폐기 혹은 그것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절망케. 이유가 있어요. 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24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몇 개일까요? 365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해야 하는 명령,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 누가 추려내고 그 숫자를 셌을까요? 바로 그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정통했는가 알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연구했는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더 나은 율법의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질문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밤낮 그냥 먹고 자고 연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이 대답 역시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팔복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은 이러한 심령과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클 수 있는 그 이유는 더 깊은 마음의 의로움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행위보다 주님은 그 마음, 즉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심령과 마음을 더 깊게 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구약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이제는 율법이 이러한 문서 또 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에스겔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율례를 내 백성들의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지 않아도 무엇인가 공부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라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난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 명령들을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의 사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깊이 새겨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은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다음 주부터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러한 모든 것, 그래서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행동으로만 제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확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화하셨는데 분노 혹은 화, 모욕하는 말, 음란하게 바라보는 이 모든 것까지도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포함시켜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더 강력하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맹세에 대한 명령을 어떤 특별한 서약에만 제한하지 않으셨고 이웃사랑을 자신의 민족이나 백성 혹은 같은 인종과 종교 등등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라면 그 어떤 것 또 특별한 서약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문제였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과 명령들을 자기의 편의에 맞게 고치고 수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한하는 것, 이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허용하는 사항들을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어 이혼을 이야기하면 그 이혼의 근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한 가지 말합니다. 간음. 그렇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서 크게 웃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넓게 확대 해석해서 남편의 모든 변덕을 이혼의 사유로 허용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빵을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밑불을 부주의하게 꺼뜨려도 역시 이혼의 사유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넓게 해서 지금 내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충분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행위, 자신들이 정해놓은 넓은 범위에서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말해서 이혼의 경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것이 그것만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고 다시 한번 재수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의 편의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분명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원래의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제안들과 명령들 다시 한번 선언하시면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마음대로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궤변이다. 그것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례처럼 살피게 될 그러한 내용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욱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쓰레기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받으셨고 그것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언의 말씀처럼 그 법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시키실 성령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가 좋은 대로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다른 어떤 세상에 올바르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늘 기우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율법의 행동들,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이 삶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할 때에 지금 이야기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더 강력한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율법 이제 내가 왔으니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